맹구하고 영구하고 어느 날 논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어떤 논쟁이냐면은 맹구는 닭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그 영구가 아니다. 계란이 먼저다. 계속 둘이서 한쪽은 닭이 먼저다. 맹구는 닭이 먼저다. 영구는 계란이 먼저다. 그래가 이제 맹구가 야 계란이 먼저인 거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그랬어. 자샤 사전 찾아봐라. 계란이 먼저 나오지. 예, 사전에 기억연수 나오니까 계란이 먼저 나오잖아요. 닭은 뒤. 사전 찾아봐라. 사전 찾아봐라.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전 찾아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 근본은 모든 게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인생을 살다가 답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삶은 왜 이런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예? 예. 아무리 기도해도 예? 응답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이 정도로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의심. 이런 의심.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예?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많은 행위, 하심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찾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것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 당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고 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이런 느낌이 우리 가슴, 우리의 내면에 막 그냥 막 밀물 몰려오도 막 밀려오면은요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흔들려요. 뭐 흔들리고 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요. 되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약해갖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현실적인 그런 증거를 많이 우리가 받으려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은 눈으로 뭔가 보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면은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내 피부를 통해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생활 해보면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그렇게 역사하세요? 네?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늘문이 확 열리고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막 기도하면 막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고 기도하면 막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예? 엘리야가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막 그냥 막 불꽃이 터지고 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강한 바람이 막 불고 막 하나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막 나타나더냐 그 말이에요. 대개는요 잠잠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 없어요. 인생의 무거운 바위돌이 지금 나를 막 짓눌러요. 지금 막 거기에 채워가지고 지금 내가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요 조용하셔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가 얼마나 참 동방의 의인이었습니까? 얼마나 그가 성결된 사람이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경건한 가족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허물도 없는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시험을 당해가고 자녀를 다 죽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다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약탈해 가버리고, 자기 집은 태풍에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는 이제 무서운 질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그 부스럼나고 가려운 부분을 막 긁어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욥을 도우시기 위해서 금방 나타나셨겠습니까? 나타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욥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에 보면은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고 말해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큰 시험을 당했는데, 억울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뒤로 가봐도 보이지 아니하고, 또 구절에 보면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만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안 보여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동일하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런 시험을 당할 때요, 저도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참 어려웠을 때에, 우리 기도해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의 감동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예? 그토록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 그 주님께서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금시하고 맨날도 하나님이 전혀 나에게 내 기도에 관심이 없는 듯이, 예? 그냥 침묵만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 영화 가운데에 영화를 만들 때 꼭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영화 감독이 영화 주연을 맡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런 영화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홍콩의 스타 성룡. 성룡이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주연 다 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영화, 그런 영화가 많아요. 무술 영화지만 뭐 코믹스럽게 이렇게 자기가 감독하면 내가 주연 다 하는 이와 같은, 예,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때는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손뼉을 치면서 참 하나님을 환영하고 반길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말 주인공이시다, 주인이시다, 내 인생 무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연이시다 라고 확신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명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무대에서 사라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그분을 욥처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으로 찾아봐도 그분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 캄캄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럴 때에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느낌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나를 포기한 것인가?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신 분이신가? 여러분, 영화 감독이 스크린에는 안 나와도 그 영화의 그 모든 제작 방법이나 기법이나 계획이나 진행이나 마지막 서론, 본론, 결론까지 어떻게 합니까? 감독이 다
지휘하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스크린에 감독 얼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독하고 주연하는 분들은 그 다 나타나지만은 모든 영화가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에? 주인공이 주연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갈등하고 힘들어 고통할 때에 보이죠. 그 주인공의 삶을 결국 누가 마지막까지 이끌어갑니까? 보이지 않는 감독이 사실은 그 영화를 잘 이끌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되도록 이렇게 감독이 모든 걸 연출하고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당장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돼버리셨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무대에서, 배우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획하고 계시고 제작하시고 연출하시고 많은 것들을 진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볼 수 있든지 보지도 못하든지 뭐 어쨌든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이 15절 말씀은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람의 이 하사엘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람 왕의 베나닷을 그 아람의 그 군대 장군이었던 하사엘을 일으켜갖고 그 소위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그 부하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현재의 아람 왕 베나닷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이 아왕이 전략적으로 이 아람 왕 베나닷과 굉장한 절친한 관계였어요. 정략적으로. 그래서 아왕이 북이스라엘을 22년을 통치했어요. 그 아버지 오므리 대를 이어가고 오므리 아버지가 12년 통치했고 아합이 22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아왕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악한 왕으로 나오지만은 굉장히 이 사람은 정치력 있는 사람이에요. 외교적 수달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 아람 왕 베나닷과 아주 절친한 관계, 외교적으로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아람 왕을 잘 구실을 넣어가지고 내가 치사하는 동안에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저 편안한 태평성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편안한 인생 살기 위해서 그가 인간적으로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어쨌든 아람 왕과 친분을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실 때에 이 아람의 행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에요. 아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속적인 욕망에 취해가지고 어쨌든 세상 나라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지 않고 그것은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히려 세상 나라와 짝을 해가고 아람 왕의 권세를 더듬어갖고 태평성대를 이루려는 이 하나님의 이 아합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람의 베나닷 왕을 쳐버리면은 그동안에 죄악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징벌을 하셔가지고 그들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7절에 보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예후는요, 예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피를 제일 많이 흘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피를 제일 많이 흘린 사람이었어요. 그 열왕기상 그 10장, 열왕기하 10장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예후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예후를 통해 가고요, 아방 일가가 완전히 멸절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군대 장수였던 예후를 북쪽 이스라엘 땅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아합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아합의 70명의 왕자들, 아합의 아들들이거든요. 70명의 아들들을 다 목을 쳐서 죽여갖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문 곁에 사놓을 정도로, 그리고 아합과 친분 있는 귀족들, 정치인들, 그 모든 아합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하고, 그 열왕기하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합 왕에게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까지도 다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피해 사륙이 되어버린 거예요. 킬링필드, 구약의 킬링필드 여기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 무시무시한 피해 사륙 현장이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2년 동안에 아방의 시세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몰락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래서요, 로뎀나무 아래부터 나만 홀로 남았거늘, 자기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했습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북쪽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가 그렇게도 극렬했던 그 땅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뿐만 아니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려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이 네 가지는 현실적으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도 몰라요. 말씀 안 하셨으면.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앞으로 엘리야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배후에 표도 안 나요. 아무런 인기척도 없어요. 마냥 침묵한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배후에 이 엘리야의 인생 무대 뒤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신다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장엄화시키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하나님이 죽으셨나, 뭐 돌아가셨나, 뭐 사라지셨나, 나를 버리셨나, 그만큼 여러분 불신앙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의심합니까? 왜 지금도 살게 하나님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불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믿다가 왜 하나님 의심하느냐 그 말이에요. 믿다가 기도하다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는 기도하는 척 하다가 어려움 다음에는 정작 영원히 기도하지 않는 기도에 밭으로 놔버리고, 그만큼 불신앙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을 생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 함부로 이러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눈을 못 깨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고 지진이 나게 하고 온 땅을 진동하고 흔들어 대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었다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침묵하실 때 조용히 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들어물러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수학자, 세계인 수학자 아닙니까? 컴퓨터 이론을 만들어낸 그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명상록입니다. 팡세라는 것이 명상록이에요. 그 명상록에 보게 되면은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의 삶을 통해서 조명된 하나님의 임재를요, 그 팡세라는 책을 통해 얼마나 은혜로운 그 고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명상록, 그 고백록과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게 뭐겠냐면 이 파스칼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직후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신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파스칼 인생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수학 이론에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그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수학자, 과학자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도 우리의 사정,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딱한 사정까지도 이미 하나님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밤에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갖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주님, 오늘도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다 올려져서 응답되는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큰 은혜와 응답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